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났으니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배받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딱 제목부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배받는 자의 기쁨, 뭔 제목이 이래? 나 말에 굴종하고 지배당하는 것이 뭐가 기쁘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봤고, 미국의 간섭과 지배를 받아봤고, 그게 좋아요? 아닙니다. 안 좋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우리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게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또는 타인에게 지배받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에 귀속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고 단서를 달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원어의 뜻은 뭐냐면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낭비하며 사는 것을 술 취함이라고 해요. 시간을 낭비하고 반듯한 정신으로, 믿음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거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산다면 술 취한 거예요.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만취한 사람들 걸음걸이 보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처럼 반듯하게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믿음의 길도 역시 술 취한 겁니다. 문자적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맥주나 알코올 도수 낮은 거 먹으면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술을 마셨는데 어찌 안 취해요? 저는 지금껏 우리 성도들에게 술과 담배는 건덕상,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덕스럽지 못하다, 본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취하지 않고 담배 지니 어때 안 배길 거냐. 그런 것보다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했으니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세상의 것에 지배받는 것은 죄다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왜 술, 담배를 끊어야 돼요? 세상 것에 지배 안 받고 성령 지배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건덕이에요. 저는 지금껏 건덕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배받아야 할 것, 가장 충만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을 충만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성경은. 충만이 뭔지 아시죠?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을 따랐는데 물이 차고 넘쳐요.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냥 가득 거의 넘칠랑 말랑 채워지는 게 충만이 아니고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저부터가 은혜 충만하여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한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한테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고 흘러넘쳐서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명령형으로 나왔습니다. 수동 명령형이에요. 충만함을 받으라 했어요. 능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으로 가득하여 살라입니다. 그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채워진 거예요. 당구를 치실 줄 아신 분들, 당구를 배울 때 저는 거기까지 안 빠져들었습니다만은, 당구를 배워서 시작하면 딱 자리에 눕는다 하면 천장이 일단 당구 다이가 그려져요. 딱 그려지면서 여기서 딱 치면은 이렇게 튀어가지고 이렇게 맞는다라고 해요. 당구 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온통 당구 생각이에요. 네모 직사각형만 보면 당구 생각, 다 당구 큐대로 어떻게 때려서, 그렇죠.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남녀지간에
눈이 맞아서 사랑이 시작되면 어떻든가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누웠다 일어났다 그려지고 생각나는 거 충만한 거예요. 그것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고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말고 더 좋은 것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기서 좋은 것의 기준, 진정한 만족과 생명을 주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거 말입니다. 있어요? 없잖아요. 대안. 예수님의 대안도 양원교회 성도 너희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 주님의 영을 사모하며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 말입니다. 주님의 대안은 그거였어요.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왜? 너희의 마음속에 영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책은 그거였어요. 이보다 더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과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좋냐? 오늘 그걸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사모하고 행하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고 행하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에 젖주는 법입니다. 사모하지도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도 달갑지 않을 것이고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말세에 물 붓듯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어요. 주의 영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자,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는 자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물론 회개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양한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행하는 자,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목사님, 구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많이 구해왔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 알죠? 오늘도 기도했고 예전에도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능력과 은혜로 살지 못하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일까?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셨으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권능이 있는 것도 같지도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같지도 않더래요. 목사님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 충만함을 안 주시는가? 1997년도였대요. IMF 때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어느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기쁘게 전화 왔더래요. 됐어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용자가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평소에 교회 잘 안 나오시고 예배도 빼먹는 그런 분이셨대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자 했더니 그렇게 막 교회 나오더래요. 앞자리에서 막 기도하더래요. 근데 사연을 들어본 즉 그 집사님이 구했던 것은 나라 IMF 때문에 나라 어려서 나라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도 아니고 자기 회사가 어려워서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IMF 때 어떤 은행이 융자를 주겠어요? 이거 쫄떡이 망하겠구나 생각하니 절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앞자리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융자 받게 해달라고. 융자 안지나 선아 융자. 그래서 받았단 거예요. 간증이죠. 목사님이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씁쓸하더래요. 뭘 구했어요, 성도들은? 성령 충만 구했잖아요, 정교인들이. 근데 성령 충만은 안 주시고 융자만 주시다니. 근데 그때 생각난 겁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게 뭔지 그때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 안 나왔다 나왔던 분이 안 지났으나 구한 건 뭐예요? 융자 받는 거예요, 융자. 근데 받았어요. 근데 성도들은 융자 받는 것만큼 간절히 구했어요?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지만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진짜 구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나 선교사로 보내는 거 아니야? 내 전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바치라는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 성령 좀 따라서 살고 신앙생활 좀 힘들지 않게 하면 그게 성령 받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년이 가도 못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 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모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사모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 충만함을 또한 우리가 계속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알죠?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다음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0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매사에 헤아려 좋은 것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점과 흠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떤 때 소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성령은 소멸돼요. 떠나지는 않으나 소멸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로 채워질까요? 여러분, 이 컵을 들어서 저는 종종 예를 들었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면 물로 채워졌죠. 물을 3분의 2로 남겨놨거나 물을 다 마시면 컵에는 뭐가 있어요? 물을 다 마시면 비었어요? 아니요. 공기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뭐로 채워졌어요? 나 아니면 죄로 채워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냐 아니면 죄로 나로 채워져 있냐. 그러니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아가니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저와 우리 양호교회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고 예배는 잠깐이요 마음은 콩밭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고 세상으로 방황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 믿음 안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할 때, 초대교회에 가진 거 없었지만 핍박이 극악했지만 기쁨과 감격으로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는 두 번째는요, 증인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증인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성령 충만함이 뭐가 좋냐? 무슨 약속을 받는 것이냐? 라는 겁니다. 별로 증인되고 싶지 않죠, 우리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논쟁을 일으키고 손해를 보고 튀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믿는 티 안 내고 조용히 살고 식사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는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때려 죽여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해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예수만이 길이 진리 생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견딜 수 없이 하게 돼요. 주님 기뻐하는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라니까요. 그 반대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 꽁꽁 숨기고 남들에게 피해 줄까 봐 눈치 봤었고, 무슨 피해를 줘요? 남들에게 생명을 끼치지.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가 부끄럽게 되고. 아니에요. 증인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뜨겁게 주님을 드러내고 저절로 은혜가 흐르게 되고 기쁨으로 주의를 하게 되고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로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라, 권능을 받으리라 했어요. 듀나미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했잖아요. 증인. 증인되는 게 뭐가 좋아요? 증인 안 되는 게 좋습니까? 예수 믿는 거 꽁꽁 숨기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 만나서 뜨겁게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삶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걸 몰라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이긴 적이 없고 세상을 이기긴커녕 세상이 크고 두려워만 가고 죄는 늘 패배고 죄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을 모르니 그러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받아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힘있게 증인된 사람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11제자, 마띠아까지 뽑혀서 12제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방언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냐 하고 있을 때 말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우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약속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설교 내용이.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죽게 돌아왔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예전 모습이 이랬어요? 아니요. 제자들의 예전 모습이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렇게까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댔어요.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람 생각으로 그냥 얌전하게 한두 번 종교 생활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은혜 충만하구나,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 그것이 참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권능의 사람이 돼요. 기도에 힘이 없고 기도가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전도의 능력, 봉사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겠다 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1907년에는 우리 한국교회 획을 긋는 해였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하리 선교사는 그 이전까지 정말 절망했습니다. 왜냐? 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힘있게 전했지만 조선 사람들이, 고집이 센 그들이 믿기를 싫어하고
믿는다 한 사람들도 주일 예배 빼먹기 일쑤고 구술하고 노름을 하고 성적으로 방탕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은 안 되나 보다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평양에서 시작됐죠. 1907년도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냐 싶을 정도로 술과 노름을 하던 이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새 사람이 되고, 미워하고 분열했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화해하게 되고, 남의 것을 훔친 일에 대해서는 배로 갚아주고,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미워했던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용서를 빌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에게 꿔가고 갚지 않았던 돈을 정직하게 갚아가기 시작하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 안 바뀌는 사람들의 모습, 안 될 것만 같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편안함과 무사한 일에 사람들은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튀지 않고 뜨겁게가 아니라 보통으로 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함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 거기에 진짜 기쁨과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저는 우리 양원교회의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바,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 기도 제목에 성령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안지나서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배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묶인 일, 지배당하는 중독과 죄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눌린 것에 대해서 성령이 충분히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성령이 대안이에요. 다른 누구 위한 다른 어떤 방법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더 오늘날 이 시대는 그것이 필요해요. 어두워가는 세상일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도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려고, 힘든 길로 안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지배하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영생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끄시려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끄셔요. 그러니 저와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늘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증인된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저 공식으로만,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만 알았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원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셨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하나님, 불순종하며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 따라서 아버지여, 주의 영을 충만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고 증인되어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